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예배자로 살라. 거룩한 예배자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다른 쉬운 제목을 우리가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예배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자기가 예배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령과 진정이란 뜻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이렇게 감지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 삶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하고 정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유형의 예배자로 자기 혼자 착각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삶의 예배가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3년 11월 19일 이때쯤이죠. 오늘하고 날짜가 똑같죠. 오늘이 19일이죠.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국립묘지 연설에서 링컨이 272단어로 약 3분간 연설한 것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민의 그들에 의한 그들의 통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연설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과 은총 아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통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정말로 멋진 연설이, 완벽한 연설일 텐데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연설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빠진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지지를 받고 최고의 연설이라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매우 불량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수식이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앞서게 되면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삶과 정치와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법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세상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결말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방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판단받을 것고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침이요 방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침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36절이 핵심이며 키워드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되었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의 주권으로 진행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으로 시작되고 주님으로 진행되고 주님으로 마무리되어진다. 더도 덜도 아닌 게 바로 이 세상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주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주님으로부터 결말지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자가 세상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냐?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세세라는 말은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 집회도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모였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잠깐 데폈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벤치워머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결말되어지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되어지고 생애가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고 생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12장 1절과 2절에 압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찾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늘려서 얘기하면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의 상태는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요 관건이고, 그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삶에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에 그것이 경건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아름답다고도 이야기하며, 그것이 두 개가 예배의 기둥과 같은 겁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핵심이요 요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비신자들과 뒤섞여 살면서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 그들의 정욕, 그들의 자랑, 그들의 허세, 그들과 다투고 그들은 경쟁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갈등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모여서 사랑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물들어갔던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발견해 보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장악하고 권위가 되고 물들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점검받아서 사랑을 채우는 것이 이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를 등한히 하면 그냥 우리는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론과요 관념이요 추상적인 것이요 입술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는 것도 필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요 사망의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입술의 말로 사랑을 아무리 화려하게 표현을 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말로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다음에 어떻게 다음에 우리의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해야 되고, 예배의 그 내용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도록 계속 쉬지 않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사랑이 아닌 것들을 수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행동하지 않는 죽은 그리스도인,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가련한 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나가 성도. 안 나가는 것은 사랑이 중단된 겁니다. 사랑 실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랑은 실천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표식입니다. 죽은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죽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산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는 것,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머리만 살아있는, 몸통은 다 죽어있는, 움직이지 않는 가식적인 신자, 위선적인 신자, 모양뿐인 신자, 소위 말해서 내용은 죽어있는데 겉만 살아있는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입술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 절기를 참석하는 것,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동참하는 것, 이런 것도 사랑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순서가 마련됐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 체면 때문에 동참하는 것, 무슨 직책 때문에, 소속감 때문에 불가피하게 눈치 보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든지 말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죄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집과 자기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작용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죄가 느껴지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사랑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은 것이 회개의 근거입니다.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차원 낮은 단계의 회개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회개는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보이는데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양심을 찌른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성적이 됐던 물질이 됐던 뭐 자랑이 됐던 그래서 아차하고 깨달아지면 잘못된 사랑,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할 것을 느껴질 때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만성화되어지고 타성에 젖어버려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불행이에요. 마음의 곤고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힘듦이요, 무거움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무거운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것이요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시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냐 주님이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참고 견디느냐, 어려움에 통과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견디느냐,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불평을 쏟아내고 토로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과거로 회개해가지고 그 함몰 웅덩이에서 그냥 그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가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왈가왈부하는
우리 지식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적 능력을 가진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DNA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를 완성하는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것, 즉 경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것,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거룩과 경건을 제외시키면 그는 죽은 신자입니다. 모양뿐인 신자입니다. 거칠의 신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나는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예수 십자가 사랑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이 악한 나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있는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안일과 나태와 방종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말로만 하나님께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살지는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식은 나는 더 이상 가능성 있는 옳은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좋은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 의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티끌과 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암적 존재와 같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표식입니다. 말로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뭐 성경 구절 아무리 암송해도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죽은 생각이요 죽은 행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사랑과 극과 극을 이루던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탐욕적인 존재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비교의식에 빠지기 쉬운 존재예요. 경쟁하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마한 무엇의 우월감을 가지고 뿌듯해하고 조금만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면 그냥 위축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무장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고유한 나로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면 세계는 지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심을 끌어안죠. 염려를 끌어안죠. 그러다 보면 비교, 경쟁하게 되고 내가 뒤처질까 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공고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금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사랑을 펼쳤습니까? 우리가 바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있든지 자기 자아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든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가 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이 헛되지 않고 허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존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에 의한 최선의 길입니다.
구약에서는 마땅히 갈 길이요 할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문화라는 미명 아래서 다수의 잘못에 물들고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기준이요 표준이요 평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갖고 거룩의 품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의 요지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변화를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인지의 여부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요, 그 사랑과 일치 결합을 이루는 십자가 사랑의 품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기분도, 내 감정도, 내 관점도, 내 방법도 다 완전히 십자가 사랑 안에서 파쇄되어지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를 맺고 모든 사물과 관계와 연관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결박되어지지 않고 단절하고 결별하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면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거룩에 대한 무지에 묶어두고 거룩을 무시 거역하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계속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도 뭐 당장 죽는 것이 아니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와 안일에 빠져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의 생각이 없는 육신의 사망의 생각, 죄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곤고와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곤고와 고통이 없는 그런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자가 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무슨 예배입니까? 성령 안에서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나의 권위요 인격이요 모든 삶의 원인이요 주체가 되어져서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월화수목금 토일이 바로 계속되어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날마다 거룩이 이르고 거룩이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주일은 공적 예배의 날로서 각자 거룩과 경건에 힘쓰다가 연합해서 거룩과 경건을 실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들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사랑으로 재충전을 받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주중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표식이요,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량하고 아니라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복도 제한적이요 아니면 행복에서 이탈되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거룩을 위해서 심고 경건을 거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단되어지면 심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욕심을 심고 탐심을 심고 비교의식을 심고 자랑과 허세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은 계속 공고가 싹트게 되고 고통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핵심의 표시는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근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잘 참고 견디고 항상 이 선을 위해서, 사랑 실천을 위해서 생명의 활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고장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체들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짐을 나눠주고 헌신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이 나의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산제물이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을 버리고 이 길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 길에 대해서 등한히 하면서 뭔가 행복하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은 결코 영원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사랑이 흘러나오고 예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위대한 생애로 나아갈 때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순탄한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보장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